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6월 첫 주를 맞이해서 자랑하고 싶을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자랑하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자랑하고 싶을 때 자랑하셔야죠. 오늘 이 아침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아멘. 말씀 속에서 응답 받으시길 바라고, 아멘. 말씀을 들으시다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아침에 제가 토요일 날은 좀 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TV를 좀 틀었더니 별난 사람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 제목이 익숙하지 않아서 잊어버렸는데, 거기에 참으로 이 별난 사람이 등장이 돼요. 누구냐면 그 사람은 집에서 이 동물을 키우는데, 뭘 키우느냐면 뱀을 키워요. 근데 뱀을 키우는데 뱀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무려 105마리나 키웁니다. 105마리의 뱀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의 아내와 가족들이 좋아할 턱이 없죠. 특히 여성분들이 그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물론 집을 하나 따로 얻어가지고 그 집에서 이렇게 키우기는 합니다만은 매달 저 뱀을 키우는데 1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참 취미도 참 독특하지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검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에게는 사형제가 있는데 제일 막내예요, 이 사람이. 근데 위에 삼형제가 있는데 삼형제가 전부 다 인류 대학을 나와서, 그 중에 한 명은 미국의 하버드대를 나와가지고 하버드대 교수로 있고, 또 한 명은 우리나라의 인류 대학을 나와서 그 대학의 또 교수로 있고, 바로 위에 있는 형제도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꽤 괜찮은 자리에 있어요. 이 사람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네 형은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뭣도 하고 그러는데 너는 뭐냐? 도대체 너는 왜 그래? 네 형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래?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이 듣고 자라면서 굉장한 이 자존감에 대한 훼손을 입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내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정신 심리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은 이 뱀을 키우면서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리고 이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아서 스스로를 자기 도치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도대체 이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뭐길래 세상은 갈수록 스펙 좋은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스펙이 좋은 사람 그 밑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의기소침해지고 나는 뭔가 도대체, 그러면서 이 경쟁 심리 가운데서 뒤떨어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기소침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허다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도 나타나는 게,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어느 대학원 나왔습니까? 어느 박사학위 받았습니까? 유학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당신이 잘하는 자랑거리는 뭡니까? 설교 원고 그리고 동영상 최소한 3편 보내십시오. 자랑거리들을 쭉 해가지고 쓰게 하고 보내오도록 해서 세웁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잘난 사람들은 살고 못난 사람들은 기죽어서 살아가게 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들입니다. 사람들은 왜 성공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나는 그래도 어느 기업의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어느 대학 나왔습니다. 내 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이게 나쁜 것일까? 자기의 관리를 통하여 신분을 향상시키는 것, 이게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지요.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자기 관리를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모든 삶의 모습을 격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나쁜 거예요. 자기의 개발을 통하여 자기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자랑거리가 많이 있는 것, 이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아져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자랑거리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자랑거리 충만하라고 그랬지 쓸데없는 자랑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자랑거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뒤집어졌어요. 강한 자들, 있는 자들, 부한 자들, 이런 자들을 멸시받고 천한 자고 약한 자, 나약한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약한 자들을 들어서 병든 자들을 들어서 가난한 자들을 들어서 배우지 못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자, 배운 자, 지혜 있는 자, 똑똑한 자,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신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신앙적인 명목을 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지 말라. 신앙적 명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자기의 자랑거리로 만들지 말라. 두 번째는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라. 시작.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라. 시작.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 지향주의가 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오늘날 세워지게 된 거고 건강하게 된 거고 서게 된 것이지, 이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육체거리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31절의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 하십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시작. 주 안에서 자랑하라. 뭐라고요? 이거는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29절의 말씀은 너희의 육체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로 만들지 말고, 31절은 그래 너희들 정말 자랑하고 싶냐? 왜 대답 안 하세요? 여러분 정말 자랑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네. 자랑하기를 원한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따라서 하실래요? 받은 은혜를 자랑하라. 저는 이때까지 살아가면서요, 은혜 받은 것 하나도 없어요.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없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까지도 임했고 전전에도 임했고,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도 임했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임하고 있고, 이후에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밀려올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은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것은 그건 무엇이에요?
내게 역사하신 이루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다가오는 두 가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랑과 영적인 교만이에요. 이것은 은혜를 강하게 받은 자일수록 나타나게 되는 아주 참 교묘한 전술입니다. 사탄의 전술. 은혜가 강하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자기 자랑거리로 자꾸만 만들려고 그래요.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제가 무슨 것을 경험했고 기도를 했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 큰 은혜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랑거리로 삼고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성도들은 아주 우습게 여기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은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이런 영적 교만에 대한 유혹이 밀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면서 내게 행하신 주님의 은혜, 내게 역사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감격을 자랑하면서 그 주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자랑거리요, 그 주님만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중심이 되어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존재로 여겨지고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감격을 자랑하라. 시작. 구원의 감격을 자랑하라. 다시 한번 시작. 구원의 감격을 자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 구원의 감격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시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말이에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니까 그가 시편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만대 안에 주소서. 원하시면 아멘. 죄 짓고 나니까 말이에요, 죄 지으면, 죄가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인상 쓰고 다니는 거고, 살아도 재미가 없는 거고, 살고 싶은 마음보다 죽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고,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욕망보다 그냥 하기 싫은 거고, 만사가 귀찮은 거고. 왜 그러는 거예요? 가장 큰 우리에게 감격과 기쁨이 되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간절히 고백하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 그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터질 듯 밀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꽉 채워져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날아다니는 참새만 봐도 막 웃음이 나온다니까, 좋아가지고. 근데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게 되면 자식들이 돈 벌어다가 100만원씩 용돈 줘도 하나도 안 기뻐. 죽고 싶은 자가 천금을 갖다 줘봐요, 기쁜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금은보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만이 내 삶의 자랑이 되셔서 그분께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그분만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 성경을 잘 보세요. 보시면 다 같이 성경을 보세요.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자랑하는 자는 그랬는데 이 자자 앞에 니은이라고 써있지요. 성경책에 다 있어요. 없는 성경이 없어요. 있지요, 니은. 그럼 이 니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밑에 니은자를 보내는, 성경 맨 오른쪽 끝에 보시면 니은자라고 써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에 이 말씀에 대한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자랑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뭘 자랑하지 말라?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용맹함도 자랑하지 말고 부함도 자랑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육체적인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자랑하지 말라. 그런데 24절 그 다음 절에 자랑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무엇을? 나를 아는 것과 시작. 나를 아는 것과 나가 누구예요? 그럼 말씀하신 분이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나에 대하여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말하는 이 모든 말들에 대하여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 아는 것과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이 아침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아시기 때문에 예배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성도의 본분으로서 이 자리에 와서 어떤 것이라도 다 제껴놓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배드려야 한다는 것, 이걸 알기 때문에 온 것 아니에요.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자랑은 뭐냐? 이것을 만족하라. 하나님을 모르면 믿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않게 되면 지옥 갈 거 아니겠어요. 알았기 때문에 믿게 되었고,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니냐. 이것에 만족하고 사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하고 또 부탁하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사세요. 아멘. 누누이 말씀하지만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나를 선택해 놓지 않으셨다라면 믿을 수도 없고 믿으려 하지도 않고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을 알고 문을 열게 되고 그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그래서 자랑할지니 너희가 나를 아는 것과 깨닫는 그것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가장 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1장에 보니까 자랑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한 이 분쟁이 있었거든요. 이 분쟁이 있었는데 일부 이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의 이 공명심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바울이 최고야. 바울의 선교적 열정. 나는 바울을 잘 알아. 나 바울을 만나봤어요. 바울하고 같이 이야기도 들어봤고 바울이 설교하는 걸 직접 들어봤어요. 바울이 최고야. 게바 베드로가 최고야. 베드로의 열정을 봐라. 또 아볼로의 성경 공부만 들어가 봤어? 아볼로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 얼마나 분명하게 명확하게 가르치는데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봤던 그 사람을 내가 여러 번 만나봤는데 너희들 봤어? 생생하게 증언해 주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그 인자하신 모습으로 말씀하셨던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봤던 자들을 내가 알아. 자랑거리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안 만나봤어도 아는 사람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의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분열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자기 공명심이 중심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1장 10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따라서 합시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비뚤어지고 생각이 비뚤어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래요. 이건 굉장히 나쁜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난 사람의 교만보다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못난 사람의 교만이에요. 못남을 감추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얼마나 교만을 부리는지 몰라.
여러분 미국에 갔다 온 사람과 미국에 안 갔다 온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누가 이길까요? 어떻게 잘하셔요? 자기는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온 것처럼 이야기해야 되거든. 그러면서 막 어거지를 부려요. 어거지를 부려. 이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책 몇 권 읽은 거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 그래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지고 분쟁이 없도록 하라. 그래서 같은 말은 뭐예요? 오직 복음을 가지고 온전히 복음은 하나예요. 같은 마음, 온유와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라. 그리고 같은 뜻,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가야지. 걔가 뭐 중요해. 걔가 베드로 너희들 몰라.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자야. 뭐 베드로가 최고야. 바울이 최고라고. 나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 핍박하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는데 뭐 내가 최고야. 까불지 마. 오로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자가 되면서 그 안에서 복음이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셨던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나아가는 자가 되라. 쓸데없는 것 가지고 자랑거리 삼지 마라. 그것은 다 허탄한 것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자랑하려면 자기의 연약함을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을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기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풀이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되라. 시작. 너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자랑하라. 이 바울이 말이에요. 전에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었던 당시에는 네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몰라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큰 자, 위대한 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는 율법에 대해서 박사였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열심당원이요, 열심당원 중에서도 리더격이었어요. 이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이 힘있는 이 사울이 말이에요. 수많은 교회를 박해하고 폐쇄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이 일들에 앞장섰던 자였어요. 그는 염소와 같은 자였단 말이에요. 공격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들이받는지로 한 습성, 이것이 염소예요. 근데 양은 작은 자, 그 사울이 말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아라비아에서 훈련받고 돌아온 다음에 그의 이름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강한 자와 위대한 자라고 하는 이 사울의 이름이 작은 자라고 하는 바울로 바뀌어요. 그래서 염소가 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항상 약한 자로 살아요. 전에는 아주 혈기광자했고 막 힘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여겼는데 진정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쳐죽일 죄인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중에 나은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세상에 이걸 이대로 온문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나는 모자란 자요. 나는 바보 중에서도 천치다. 나는 세상의 바보다. 나는 세상의 바보다. 그런데 무슨 바울파냐. 이런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이에요.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견해를 있습니다만 안질이다, 복통이다, 뭐 간질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병을 고쳐닦고 낫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왔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번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한다? 자랑하리니. 뭘 자랑해요?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바울의 질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병 가지고 있어. 나 간질 가지고 있어. 나 가다가 거꾸로지고 거품 불어. 기억도 하나도 안 나. 나 그런 병 가지고 있는 자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 고쳐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어.
복음 전하다가 꼬꾸러져가지고 거품 물고 하나님 이게 덕이 안 되오니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건강해야 은혜이고 많이 가져야 은혜이고 내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쭉쭉쭉 잘 돼야 그것이 은혜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오히려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라. 네가 병들었느냐? 주 안에서 자랑해라. 네가 지금 실패했느냐?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것은 뭐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걸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순간에 사라진 사람들 보면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장수하시는 분들 보면은 늘 약 달고 골골골골 그러면서 백수하시더라고. 약할 때, 내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의 사람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인물인데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는 늘 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렇게 약한 자였던 다윗을 하나님이 강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사울의 공격에서 벗어나 회복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이렇게 그가 자랑하면서 간증합니다. 시편 3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자기의 약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랑했어요. 하나님 그래요. 나 힘도 없고요. 나 빽도 없고요.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세요. 왜요? 나는 아무도 없어요. 나 도와줄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세요. 나 약한 걸 아시잖아요.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붙드셨다. 근데 어떻게 강하게 붙드셨다고 고백하느냐 하면 34편 2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왜 간구해요? 약하니까. 약한 것을 아니까. 그 다음에 6절에 말씀합니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 약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셔서 강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시편 34편의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이 그의 고백의 이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돼요. 가장 먼저 그가 약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하며 그 다음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강한 자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시작. 믿으시면.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제 편이신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제 편이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집사님의 편이 되셨던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 약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약할 때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집사님은 기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사님 편이 되주신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교만이 없다고 그랬지요? 왜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돼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큰 교만이에요. 기도한다고 돼? 안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왜 기도 안 해요? 게을러서 기도 안 해요. 게을러서. 그 교만인 거예요. 그런데 약한 자는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럴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누가 나를 도와줘요? 아시잖아요. 나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너무 육체적으로 가진 것, 자랑할 것, 그거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으로 오히려 여러분들이 약한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손을 붙드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 안에서 약한 자를 더욱 강하게 사용하시는 다윗과 같이, 그래서 그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하심과 같이 일평생 내게 행하신, 내게 역사하신 나를 만져주시, 그 하나님을 일평생 자랑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그 신앙의 울타리가 견고하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지고 채워진 가운데 행복한 축복의 한 주간 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